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업이나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그런데 그 융통성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융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그 세상의 기준에 맞는 융통성을 100% 발휘할 수 있을까요? 융통성은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융통성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요. 진리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의 융통성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융통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옹고집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옹고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융통성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하는 융통성 역시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자칫 수동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치 인형과 같고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좀비 같은 그저 먹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산이의 동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시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역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 시대, 암흑의 시대, 영적 암흑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아합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군사라 일컫지요. 믿음의 군사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준비된 자로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 이적들은 결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며 그 능력을 발휘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길들어진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합에게 도전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릿 시내가에 숨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이한 명령을 받습니다. 까마귀를 불러서 음식을 먹고 버티라는 겁니다. 까마귀라는 새는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새는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길조라고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길들일 수 있는 새는 아닙니다. 비둘기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까마귀를 키운다는 얘기는 흔치 않죠. 그만큼 까마귀는 자기 고집도 세고 또 길들이기 어려운 새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까마귀를 불러 거기서 숨어 지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의심했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아무 의심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내가에 갔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믿음, 그에게는 의문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상상해 보건대 의문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아니,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자기의 의구심이나 의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혼탁한 세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 만연한 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3, 4절을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고난, 역경 이런 것들에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의 본거지와 같은 시돈 땅 사르밧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원수의 본거지로 가라 하시는 거죠. 걸리면 죽습니다. 정말 두려운 명령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역시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가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문 앞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을 갖다 달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내가 물을 갖다 달라 하는데 이 과부는 갖다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엘리야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종 역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또 떡을 달라 합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과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기에게 밀가루, 가루라고 나왔지만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다 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나뭇가지와 둘을 갖고 떡을 구워 아들과 먹고 죽겠다 합니다. 가뭄이 일어나 본문 앞서서도 시냇물이 말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된 만큼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그 가뭄 속에 고통 중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부의 이 말에 엘리야는 믿음으로 자기의 명령,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부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오지요. 이 믿음의 실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14,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지요. 계속해서 가루가 한 움큼 있었던 그 가루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름도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통과 병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한없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말씀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 여인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였고 그 순종의 행동으로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엘리야의 말에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불순종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하기 이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우리의 형편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맞지 않는 혹은 이성을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른 판단과 이론만으로는 성숙한 살아있는 성도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넘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숨을 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시대를 아포칼립스 시대라고 하지요. 문학 장르로도 있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종말을 의미하지요. 종말의 시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연단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시도 이 종말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세상 문학과 영화에서 좀비라고 하는 살아있는 시체, 식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 마치 하나의 문학이고 하나의 트렌드인 것처럼 사람들을 열광케 합니다. 단순하게 상상과 이야기로만 풀어가면 좋을 텐데 이것이 삶에서도 좀비와 같은 삶, 죽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은둔형 웹토리 같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그리고 그 결국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마음을 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암흑의 시대, 지금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마치 죽어있는 자처럼 한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